오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정말 더는 못 가겠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 것 같다. 그렇게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한 것은 사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어쩌면 회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건 마음이 지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사진이 올라와 있지만 그 뒤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주신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가지고 있던 물은 거의 다 떨어졌고 더는 이제 한 걸음도 걸어갈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저기 멀리에 낡은 나무로 지은 오두막집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힘을 내서 겨우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래된 펌프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물병 하나와 함께 그 밑에 쪽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물을 그냥 마시지 마시오. 이 물을 먼저 펌프에 부으시오. 그러면 땅속 깊은 곳에 물이 올라올 것이요. 그 올라온 물을 마시고 다 마신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병의 물을 다시 채워 주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청년이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을 했을까? 이 물을 그냥 마시면 당장은 살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이 펌프에 물을 부었다가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어쩌지? 그땐 나 끝인데.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을까 말까 부을까 말까 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병에 든 물 전부를 펌프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힘껏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청년이 생각하죠. 속았어. 그냥 마실걸. 그냥 마실걸. 생각하는데 그 순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몇 번 더 힘껏
손잡이를 힘껏 돌렸더니 땅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만, 작은 현실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깊은 곳에서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성정도 무너졌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낙심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 것일까요? 사람이 피곤한 이유가 단지 일을 많이 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진짜 피곤한 것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따라할게요.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이다.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죄를 숨기고 살 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꿈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목적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사소한 작은 일에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경제는 어렵고 관계는 또 지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생각된 인생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없는 영혼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만큼 낙심한 엘리야, 다윗 또한 죄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결국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독수리. 왜 하필이면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는 높이 날아요. 근데 꼬꾸닥, 닭은 땅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땅의 문제보다 하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사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폭풍을 이용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른 새들은 폭풍이 오면 다 큰 나무나 집으로, 자기가 지은 집으로 숨어요. 근데 독수리는 그 폭풍의 거센 바람을, 그러니까 상승 기류, 그러니까 올라가는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바람으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와 같아요.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듭니다. 지금 폭풍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크게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새롭게 변화가 돼요.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부리가 묻어져서, 그러니까 부리가 약해져가지고 또 깃털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늙은 독수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낡은 부리, 그리고 낡은 깃털을 벗겨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나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변화는 과정입니다. 변화는 과정입니다. 그럼 악망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악망. 이 악망이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리지 않나요? 이건 그냥 멍하니 앉아서 멍 때리며 기다리는 뜻이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둥지 안에 있는 새끼새가 엄마 아빠 새를 기다리면서 엄마 아빠 새가 왔을 때 입을 쫙 하고 벌리는 모습, 그게 바로 악망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요셉 또한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미래가 있습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노아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방주를, 큰 배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홍해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를 받습니다. 상처 입은 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을 얻습니다. 낙심한 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해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아침이 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도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믿음으로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